우리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처음과 다른 아사왕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이 아사왕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면 역대하 14장, 역대하 15장, 역대하 16장 읽으면 이 아사왕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오늘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오늘 설교 들은 내용들을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진들의 그러한 이제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여러분 꼭 국기 개양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나라 사랑, 기독교는 나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일 꼭 국기 개양하시고, 6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충일 날 국기 개양하시고 우리 나라의 그러한 이제 순국 선열들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우리 후대에게 더 좋은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나라 사랑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자 이제 사자 성어 가운데 시종여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자에 끝종자 쓰거든요. 같을 여자에 한일자 써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두삼이는 뭐냐면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호랑이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 그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처음은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웠는데 끝에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에 보게 되어지니까 욥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뭐냐면 처음은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커져서 확장돼서 그래서 끝은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 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왜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는 모습 가지고 탄식하며 안타까워서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만나보죠. 여러분 시작과 이제 대부분은 시작은 똑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작과 같은 끝이 맺어지려고 하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수고하는 거, 희생하는 거, 노력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보다 못한 그 나중이 되고 이제 처음보다 못한 이제 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과 같은 끝을 맺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기독교는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인간의 그러한 욕심과 욕망과 그러한 본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점차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화 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영화, 온전한 성화는 천국 가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다짐과 맹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짐하고 맹세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변화도 되어지고 성장도 되어지고 성숙도 되어지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변화를 이룹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성장을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이 땅에 떨어지면,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면,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은 변질과 타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는 이 왕이 그랬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갈려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난 4시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살펴보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어졌는데 이 19명의 왕이 있었고 군사 쿠데타가 8번 일어나서 9개 왕조가 있었다. 그런데 19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0명의 왕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에는 그래도 8명의 착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상 12장 이하부터 읽게 되어지면 열왕기하 이제 25장까지 분열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로 걸은 것이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그냥 떨어지듯이 수직 낙하듯이 그런 모습 가지고 패망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요. 남유다는 8명의 착한 행이 있으니까 갈지자로 걷는 거죠. 그래서 갈지자로 걸으면서 멸망을 향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는 늦게 멸망을 하지만 결국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한 개의 왕조를 흘러요. 3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어요. 신하가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북이스라엘은 신하가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남유다에는 신하가 왕을 죽였는데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가자 유다 왕조, 다윗 왕조로 한 개의 왕조로 흘러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20명의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보게 되어지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아샤가 왕이 되고 그의 이제 어머니였던 그 여호사밧의 부인이었던 그 이제 아달랴가 왕이 돼요. 아들 아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고모부가 숨겨가지고 요아스가 1살 때 숨겨져가지고 8살 때 다시 왕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8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쭉 흘러가면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아달랴는 북쪽에서 시집온 그러한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남유다도 19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3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가 왕이 됐을 때 남유다의 3번째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그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는데 맨 아래 보니까 41년간 치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둘이 합친 것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자기는 41년 동안 왕이 돼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35세에 왕이 되거든요.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봐도 41년 동안 왕위를 있었던 왕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왕위에 있게 되어졌는데 이 아사의 뜻은 뭐냐면 치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되면 좋겠다 하는 모습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분열왕국이 됐을 때 아마 그 아비암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은 치료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내 아들은 상처가 있는 싸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가졌는지 이름을 아사라고 줬어요. 이 아사는요 르호보암의 손자죠. 남유다의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손자이고 그 아버지 아비암이 2대 왕이었거든요. 어머니 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어머니가 마가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우리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에 잔치집에 갔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제주도 잔치의 돼지고기가 중요한 것처럼 이 유대 잔치의 포도주가 손님을 접대하는 가장 최고의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니까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면서 야, 예수는 위아래도 없구나, 야, 예수는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자여라고 이렇게 해석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최극존층의 모습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있는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어머니, 할머니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에 미음을 붙인 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어머니로도 해석하고 할머니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그 아비암의 어머니였던 마가는 이 아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극을 보게 되면 왕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뭐 6살, 뭐 7살, 8살 때 왕이 되어지고 나면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 왕 밑에서 뒤에서 이제 조정하면서 조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왕 대비마마 이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이 마가가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왕이었을 때도, 그리고 손자 아사가 왕이었을 때도 배후에서 막고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8명의 선한 왕이 있다고 하는데 남유다의 첫 번째 선한 왕은 이 바로 아사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처음은 41년 동안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35년까지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36년대부터 41년까지 6년 동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왕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아사왕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게 되면 두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길로 걸었던 시대예요. 이게 왕이 된 첫 해부터 35년까지 아사는 이렇게 살았어요. 아사 왕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상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는데 10계명 가운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 세 번째가 뭐라면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하늘에 있는 형상으로 우상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나 사람이나 뭐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형상으로 우상 만들지 말고 땅 아래에 있는 그런 형상으로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도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유대 땅의 우상 천지가 되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아사 왕이 첫 번째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철거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적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가 아사왕에 대해 이야기가 됐잖아요. 14장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준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이 아사왕 초기에 있었던 아사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거든요. 그때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열중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아사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때 어려움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이 7년 풍년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애굽 사람들은 몰랐어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들 것을. 그래서 그런 허랑방탕하고 이 낭비하고 허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때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던, 그런데 그 이제 왕궁의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7년 풍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어요. 대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다 어려움 당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때 7년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모습 가져서 7년 흉년 때 그 기근을 벗어나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그분이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학습으로 배워지는 습득되는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10년쯤 됐는데요, 이 구스 나라에서 100만 대군이 군대를 이제 이끌고 침공을 했어요.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그 지역이거든요. 100만 대군, 지금 우리나라 군대 100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대 얼마 전에 60만이었는데, 야, 우리나라는 평화를 외쳐야 되니까, 평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철책도 없애면서 군인도 막 없애고, 그리고 이제 군복무도 낮추는 모습을 가졌어요. 한 50만 될 건가? 여러분, 군대 많이 줄여가지고, 숫자 많이 줄여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육군, 공군, 해군 합쳐가지고 있는 숫자의 2배 정도 되는 숫자가 그 당시에 세계 이제 무기라고 하는 철병거를 이끌고 그리고 침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요, 꼼짝없이 구스의 포로가 되고 이 구스 나라에 이제 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다고요. 어떻게 해요? 역대하 14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대 나라의 군인 앞에서 이 구스 백성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역대하 14장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할 때는요, 그가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구나. 귀를 열고 듣고요, 경청하고요,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여러분 15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 말을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그런 의식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마아가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내가 멋대로 해도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니까 그
태우의 위를 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이제는 정체에서 손 떼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제는 저희 내려가셔서 한직에서 편안히 쉬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할머니를 권력에서 밀어내면서 그러면서 나라에 그런 이제 우상이 있는 것을 이제 제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사왕 1년에서 아사왕 35년까지의 삶이었어요. 그때의 아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선순환은 뭐냐면, 악순환은 뭐냐면, 여러분 나쁜 것이 되어지니까 나쁜 거, 이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악순환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범죄하고 범죄하니까 가난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선순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래서 선순환으로 계속 하나님이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이 아사의 그 1년부터 35년까지의 삶이었어요.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36년 되니까 아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36년째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와 서로 분열 완곡되어져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바사가 국경지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국경지대 이곳의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과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것을 막고 그런 이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수의 100만이 침범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아사가요,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남아의 이제 성을 만들면서 이 남유다를 위협을 가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골머리를 쓰다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아람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십시오.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가지고, 성전의 곳간에 그런 은금을 가지고 그가 아람 나라의 베나다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성전에 아버지 아비암이 구별해서 드린 은금이 있었고, 성전에 구별해서 드렸던 아사가 드렸던 은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험하다고, 위급하다고, 어렵다고 자기가 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의 은금을 자기가 꺼내가지고 신하에게 주면서, 야, 아람 나라에 가서 내 말을 전해, 이야기하면서 뇌물로 사용하게 되어졌어요. 바사의 위험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아람의 사신을 보내서 아람의 베나닷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좀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면서 돈을 드릴 테니까, 살해할 테니까 북이스라엘 좀 슬쩍 침범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맹관계에 있는 거 아는데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그 동맹관계 깨뜨리고 그 약속 깨뜨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좀 침범해 주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은금을 받은 아람의 베나닷이, 그래 그거 뭐 어렵냐, 전쟁 진짜 하는 것도 아닌데 슬쩍 국경만 넘어갔다 오는 건데, 이런 모습 가지고 국경을 슬쩍 넘어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라마에 집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전축을 하고 있다가 저 북쪽에 이 아람이 군대가 침범을 했다고, 그래서 이 남쪽에 라마성을 국고하던 걸, 이제 건축하던 걸 멈추고 그쪽으로 군대를 파송하면서 그는 디르사에 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 남쪽에 그러한 이제 위협을 가려고 했던 그 일이 중단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쪽의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이제 그 쓰던 건축재료 공짜로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위협이 제거되어지니까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생각을 잘했네, 내가 판단을 잘했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7절 10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아람 나라 베나다타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람 나라 베나다를 당신의 손에 붙이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십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그의 행동을 질책해요. 그러면 초반기에 아사 같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가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야. 야, 너는 선지자 주제에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 그래가지고 여봐라, 이놈을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0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요, 왕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진언하고 있는, 증언을 드리고 있는 신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름 독에 가더라 이야기하면서 역대하 16장 10절에 백성들도 학대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닫는 거예요. 눈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망할 때 특징은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 내가 못 듣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매각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게 망하는 사람은요, 주식을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는 모습을 가져서 여러분 막차 타는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가리니까, 눈이 가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선지자의 소리 안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23절에 뭐래? 늙음하게 병들었다잖아요. 여러분, 늙음하게 병들었다, 이게 역대하 여러분 16장 12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제39년에 왕이 된 지 제39년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사 왕이 침범할 때가 36년이에요 왕이 된 지. 그리고 3년 뒤에 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야기하는데 왕이 된 지 39년에 병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역대하 1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아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창기의 아사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찾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이제 후반기로 들어갈수록 그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전반기에는 전쟁이 없는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말씀을 떠난 이 아사 왕의 그 이제 후반기의 삶에 36년 이하의 41년 왕이 될 때까지 그 6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전쟁이 있게 만들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위협을 당하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 가지고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사 왕의 행동이 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는데 왜 나중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렸냐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봤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35년까지는 그렇게 잘 달렸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던 이 아사왕, 근데 36년 이 바사가 침범했을 때 그가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병이 들었을 때에 의인을 찾아가는 모습 가지고 행동하면서 왜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사의 행동이 달라졌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옅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옅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코람다오의 의식이 옅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면, 타락되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의 경도를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돼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타락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 눈에 보여지는 사람, 눈에 보여지는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관심 갖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옅어져서 변질과 타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사왕의 후반기의 삶이 나의 삶에 펼쳐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변질과 타락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초창기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가졌던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러한 이제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주자치도의 여러분 시민입니다. 여러분, 두 법의 충돌이 일어날 때 있어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아래에 있고 대한민국 우리 제주자치도의 여러분 시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위의 법은 폐쇄가 되어지고 상위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이 우선하는 모습 가지고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이 있지만 이것은 헌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내 생각, 내 견해, 내 뜻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면 타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의견을 주장하니까 변질과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이 경험은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물과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스에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구스에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이 아사는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리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다르게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라. 그리고 7째 바퀴 도는 순간 돌고 나면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러 그럼 무너져 내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경험에 의하여서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함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비교가 안 되는 크기였어요. 여리고성은 안 될 것 같은데 점령이 됐는데 아이성은 자기들이 볼 때 우스워서 쉽게 가서 다 갈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일부만 보내도 돼. 그래서 일부만 보냈어요. 그런데 우습게 여겼던 아이성에서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패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7바퀴 돌아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군대 세대로 나눠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진이 나가서 적군과 싸우고 매복군들이 양쪽에 서 있다가 그 쫓아나오는, 그래서 성이 비면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함락해라, 이렇게 매복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살면 추측하고 사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땅을 파라면 땅을 파는 것이고, 땅을 메우라면 땅을 메우는 것이고, 땅을 일구라면 땅을 일구는 것이지, 내가 볼 때에 땅을 메우면 되겠네, 땅을 메우면 하나님은 땅을 파라고 하는데 땅을 메우면 되겠냐고요. 땅을 파야지. 그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는 어긋난 모습 가지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가져요. 경험은 결국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어졌어요. 구스 대군을 물리치는 그 일을 경험했던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의 침공에 들어왔을 때도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왜 변질과 타락이 일어나죠? 교만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어려움이 교만 때문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이제 영적인 무능함이, 영적인 무력함이 지금 교만 때문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40여 세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병이 한 분 줍시오 구걸하는 그 사람, 그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일어나 걷게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떠나시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준수하면서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지금도 유효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만나서 거듭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소유했을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그 감격과 희열과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강렬해야 되고 더 세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커졌어요. 기도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기도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졌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 왕년에는 소시적에는 이렇게 되면요 지금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요 초반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뢰도 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도 안 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자고요. 하나님을 부르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의견에는, 내 지식에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시고, 두 번째,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때는 기도의 때임을 아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할 때임을 아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고,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일 사건 가운데 오시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초청을 받아야 오십니다. 하나님은 초대해 오신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지만, 두드리는데 문 안 열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아사왕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니까요.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럴 것이다 추측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경험에 의존해서, 생각에 의해서,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마라톤은 42km 195m 뛰는 겁니다. 42km면 여기서 공항 정도 거리예요. 여러분, 공항을 가는데 공항 앞에 가면 해태동산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놓고 있는, 여러분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쏘면 공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열심히 1등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항으로 내려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시청 쪽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열심히 1등으로 달려갔어요. 그럼 상을 받습니까? 공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청으로 가면 상을 받냐고요? 못 받잖아요. 여러분, 아사가 41년 왕에 있었어요. 35년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6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5로 나누면 5, 8, 40 아니에요? 5, 7이 35 아닙니까? 그러면 8분의 7은 잘 달렸는데 8분의 1 잘못 달렸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다 된 밥에 콧밥 들였잖아요. 여러분, 처음은 그렇게 살아도 나중은 아름답게 살면 그게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근데 처음은 괜찮은 삶이었는데 나중은 엉망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희종여일, 하나님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내 성령으로 출발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서 힘있게 삶을 사셔서 2022년도 6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2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았어, 나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았어, 나는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한 모습 가지고 살았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 내려서 우리가 아름다운 보고 드릴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견해를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생활 적용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 한국의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은 41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35년 잘 달렸던 그가 36년째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없습니까?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은 저 북쪽
안정시켜가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길이 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뜻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